그렇게 사회성 있게 사는 게 여기서는 뭐라고 해놨을까? 보원만고다. 그렇게 원만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원자 써요. 원자가 이게 둥글 원자. 이제 원자 써요. 원자 쓰면 이름은 원마이라 해버리지. 철자는 뚫을 철자 아니야. 사무칠절자. 또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되 이무소착이라. 부처님을 배웠고도 부처님한테 집착이 없다. 그죠? 그런데 부처님한테도 집착이 없는데 앵간히 자기 좋은 거에 대해서 집착할 수가 있겠는가? 예? 역설적이죠. 역설적. 이무소착이야. 부처님의 주제는 뭡니까? 이무소독고라. 이무소착이죠. 그죠? 무착이라. 부처님의 주제는 무착이고, 무착을 다른 말로 뭐랍니까? 무명, 무상, 절, 일체라. 염도, 영궁, 무념체라. 무념인데 뭐 착이 어디 있겠어요? 무념. 예. 입만 무념하죠. 무념인 사람은 집착이 없어요. 그걸 아까 뭐라 했죠? 최적정 바라문이라. 그 입법계 보면 자세히 나와요. 어떤 게 고요한 겁니까? 시끄러움 속에서 그 자리가 시끄러움이 느껴지지 않을 때 고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각은 그래 끝났고 불가위의 수행이라. 불가위는 등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그러니까 뭐 불교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여기까지는 이제 삼현이라고 그래요. 십주, 십행, 십회양. 그죠? 현인들, 현명한 사람들, 현명한 사람들에서 한 단계를 더 뛰어넘으면은 거룩하신 분들, 그죠? 거룩하신 분들이 이제 소위 정심지를 얻어서 청정한 마음을 얻어서 오온계공이라고 하는 것을 원효 스님께서 역설하셨죠. 그때부터 이제 십지보살, 그때부터는 이제 발심을 해도 제대로 된 발심, 정발심, 정덕한 발심. 사면이 보살에서는 해행발심, 신해행정하잖아요. 일반 범부에서 보살의 행을 닦겠다고 어진 사람으로 한 발짝 딱 들어올 때를 신성취발심, 신성취발심, 기신노 같은데 분별 발치도상에서 자세히 나오죠. 신성취발심, 해행발심. 해행발심이 뭐냐라면 육바라밀을 집착 없이 닦는 것을 이제 해행발심이라고 그러고, 그 집착 없이 닦았던 육바라밀이 완전히 물어놓아 가지고 온 개공한 상태로서 부주색 보시, 부주성향 미촉법 보시 이러한 상태,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넘어간 상태를 십지보살이라 합니다. 십지보살. 이제 그 십지보살을 성인이라고 하죠. 성인.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나 난내지 한개 십지품 보면 배대를 해가지고 십지 초지에서 닦을 때는 무슨 바람일? 보시 바람일. 뭐 지게 바람일 이지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삼지에서는 인욕 바람일. 그렇게 차근차근 순서대로 갑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오는 법운지 상태에서 바로 맞물려가 있는 것을 등각위라고 하죠. 등각위. 입법개품 같은 데는 등각위에 배대하는 선지식을 마야부인, 천주강, 변우동자, 중례강, 현성경고, 해탈장, 묘월장자, 무성군, 최적정, 바라문자, 덕생동자, 유덕동력까지를 등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죠. 그리고 이제 묘각으로 지금 나오는 불각으로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한 단계 더 거치는 것을 아리아식의 그 깊은 냄새를 한번 흔들고 그 다이빙에서 들어갈 수 있는 상태를 금강유정이라 합니다. 금강유정. 그걸 금강간해지라고 그래요. 그걸 한번 밥 다 하고 나는데 뜸 한번 더 들여가지고 뚜껑 여는 상태를 금강유정. 그러니까 금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디에도 침탈되지 않는 튼튼한 건강불개지신 같은 것인데, 그러한 정신 상태를 소유한 중생, 건강중생, 건강유정. 건강유정이 되고 난 뒤에 어디로 넘어가느냐. 완전히 법신의 체계를 갖춰서 묘각으로 넘어갑니다. 묘각. 그거는 능경에 자세하게 내놨죠. 십신 이전에는 뭐가 있느냐. 십신 이전에는 삼점차가 있다 하죠. 삼점차를 닦고 나면 빼짝 마른 지혜가 돋아난다고, 간해지가 돋아나고. 범부 때는 빼짝 마른 그냥 말을 간자, 건빵할 때 건자, 간해지가 간해, 마른 지혜가 땅이 돋아나고, 그러니까 삼점차를 닦고 나서 마른 지혜가 돋아나야, 빼짝 마른 지혜가 돋아나야, 빼짝 마른 항무지 그거 하전밭이라도 하나 있어야
항무지라도 있어야 그 다음부터 이제 걸음 주고 갖고 와가지고 내 신심의 복전이 형성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십신이 되고 점점 토양을 해가지고 씨를 뿌리고 발화를 하고 이제 십주 발심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한 땅이 이제 농사 짓는 걸 비유하자면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사 다 지어가지고 밥해가지고 완전히 음식을 이제 그 상에 이렇게 차려가지고 내기 전에 뜸 완전히 들이는 상태를 금강간해지. 등각 과정을 끝나고 나서 금강간해지. 그리고 완전히 상 위에 올려진 음식은 불가위, 묘각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이런 설명이 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다 제상호 공덕 장엄하여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처럼 또 그 모든 30 이상 80 종호가 그렇게 전부 다 바라밀 행으로 그렇게 갖춰진다 하잖아요. 그죠? 100가지 공덕을 원만히 이루었을 때 이제 하나의 상호가 완성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면은 번뇌가 나가 떨어지면은 꼭 육체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또 심리적인 현상도 다가오고 그러죠. 한참 앉아있다가 또 그런 얘기도 하죠. 그때 니 천일 기도할 때 뭐 아는 소리 많이 했잖아. 요새도 그런 소리 하나? 뭐 잘 알아맞혔대. 신기하대 그때. 이제는 다 없어졌지? 아니다. 한 번 얻었던 거는 안 없어진다. 없어지는 건 가짜고. 없어지는 건 가짜고.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진짜고. 없어진 거는 전부 다 플라스틱 칼 같은 거라 같이 자꾸 갈수록 문드러지는 거라. 진짜 칼은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오랜 세월이 지나야 돼요. 오랜 세월이. 자, 보원만고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뭐라고? 군지렁군지렁 하지 말고 뭐란 거? 일영 일체 중생으로 등육시 입종 음성하야 발언 성제하야 개가 신수하고 백천종법으로 이장음하야 열애무예 공덕묘미 실원망고며 이제 드디어 실자 나와버렸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읽어보니까 이건 불가다 묘각이다 느껴지잖아요. 일체 중생이 60가지 음성을 얻어서 말이 진실하여 모두 믿으며 그러니까 10회항쯤 되는 것은 희망사항이라 마음은 있지만은 제대로 갖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기 백화점에 가서 저걸 샀으면 싶은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때는 항상 우리는 돈수를 믿어야 돼. 말이 진실하여 모두 믿으며 그러니까 발언이 성제라. 발언이 성제라. 그 사람이 깨쳤나 안 깨쳤나를 알 수 있으면 말하는 것마다 진실이면은 거의 깨달음에 가깝고 말하는 것마다 뭐 노림수가 있고 꼼수가 있으면은 그때마다 나 꼼수고 그래요. 예. 백천가지의 법으로 장엄하여 100,000가지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법이겠어요? 바라밀. 에? 죽어 나서 바라밀을 또 다른 말로 하한경 뭐랍니까? 보현행원. 어디서 하늘 북이 막 둥둥둥둥 울린다. 그래도 이런 것도 악독해서 대답 못하는 분이 있어요. 무조건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한테 자기가 자꾸 대답해주고 일러주고. 이 장엄하야 100,000가지 법으로서 장엄하야 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 실보전이라. 그러니까 100,000가지 법으로 장엄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어요? 안입이 설신이로 얼마든지 자작장엄이라. 내 눈, 코, 입기로. 그죠? 뭐 다른 게 장엄하겠어요. 눈, 코, 입기 뒤에 쭉 따라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죠? 눈, 코, 입기를 부리는 생각이 있고 생각 이전에는 마음의 뭉치가 있어요. 그 마음의 뭉치가 본체라고 하죠. 그걸 이제 찾는다 이 말이에요. 장엄해서 열의 무의 공덕 묘음이 실원만고라. 열의 걸림없는 그러니까 열의 무예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일체 무예인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소지장이나 번뇌장에 걸리지 않는다. 아무리 캄캄한 길이 있어도 환하다. 스스로 안쪽에 마음 강명이 있으니까 어둡지가 않죠. 우리처럼 뭐 후라시 불꽃 보면 뭐 캄캄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자, 그걸 다 원만케 하려는 연구고 또 모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심력, 장엄, 무예, 평등 신고라. 그러니까 무예라는 말이나 평등이라는 말은 바로 다른 말로 한 글자로 줄이면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부처님 불자로 열애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열애심이 바로 무예심이고 평등심이 바로 열애심이다. 이렇게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심이겠죠. 보살심이 있어야 돼요. 심력이라면 또 부처님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부처님이 보살행으로서 무예자재하게 평등한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다 성숙시킨다. 이런 뜻이네요. 일체 중생이 심력으로 장엄하여 부처님의 힘으로 장엄한다. 부처님 힘이라고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부처님과 같은 마음, 대자, 대비에서 나오는 것이다. 걸림없이 평등한 마음을 성취하게 하려는 연구고. 우리가 이렇게 본다는 건 땅띵도 안 되지만 자꾸 보다 보면 점점 닮아가요. 그죠? 이세돌이가 뭐 나자마자 바둑 잘 떴나? 뜨다 보니까 잘 떴지. 박찬호가 뭐 그 양반이 뭐 김연아가 처음부터 뱅글뱅글 잘 돌지는 않았잖아요. 돌고 돌다 보니까 뱅뱅뱅 돌았지. 안 그렇겠어요? 우리도 읽다 보면 어느 날인가 툭 터지겠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그런데 뭐 툭 터질하는데 연세가 뭐 오늘이라도 터질 수 있지 뭐 그죠? 터졌는지도 몰라 지금. 갑자기 살짝 한번 돌아보세요. 어쩌든지. 자비로운 사람은 만기라 하잖아요. 그죠? 자비만기라. 자비로운 사람은 자기를 잊어버린다 하거든. 그런데 우리는 자비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내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야 돼. 음식 하나 시키든지 뭐 하든지 자리 하나 하든지 간. 저 편하게 저 구석에 저 얼마 편하게 자기를 잊어버리지 않고 뭘 하진 안 하죠. 불료 이타라. 남을 바로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바로 잡아지지도 않아요. 여러 부처님의 다음 없는 무진법명, 그죠? 무진법명이 어디 있어요? 뭐 배터리 다 되는 거 없는 저 태양 같은 것이라. 일체 부처님의 무진법명을 얻는다. 하는 게 그게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달마스님께서 이 세상의 밝음 중에서 제일 밝은 것은 신명이다. 그죠? 예. 빛 중에서 제일 훌륭한 것은 지강이다. 그렇죠? 이 세상의 보배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보배는 법보다. 그런데 희한하게 여러분들 들으면 다 까먹죠. 아, 그 참 신기한 일이다. 그런 재주도 신기해요. 신기해. 들으면 안 까먹은 사람도 신기하지만 까먹은 사람이 더 신기한 거예요. 일체 변제가 변제는 어디서 온다고 신무진장품에서 배웠어요. 시피양품 들어오기 전에 변제가 오기까지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계율이 있어야 되고, 청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양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남에게 부끄러운 줄 아는 체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문을 마음에 새겨 들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렷하게 기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게 되죠. 그리고 기억이 또렷하게 갖춰지면은 점점 안에 그냥 찌들어가지고 스며가지고 도저히 뽑아내려도 뽑아낼 수 없듯이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푹 이제 불념이 되는 거죠. 부처님이 염색이 되어가는 거죠. 그 부처님이 염색이 되고 난 뒤에 지장이 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무예변제가 나오죠. 무예변제. 그죠? 무예변제. 그래서 변제를 얻는 단계의 초기 단계를 갖다 우리는 뭐라 합니까? 사무예변제가 나오는 거 선해지라고 하죠. 제9지. 그래서 9지에서 선해지를 얻고 난 뒤에 제10지 법운지로 넘어가서
하늘에 구름, 뭉게구름이 비를 쏟아내듯이 감로번문을 쏟아내잖아요. 그때 변제로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위령중생으로,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무상, 무외의 인중의 무외인중지 웅사자후, 사람 중의 두려움이 없는 사람 중에 최고, 무상 최고죠, 그죠? 위가 없단 말은 최고고, 최고의 두려움이 없는 사람 중에 영웅으로 사자후함을 얻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그 사자후는 자, 열애명호품에 여러분들 배운 열애명호품에 부처님의 명호를 뭐라 한다 했습니까? 부처님의 명호는 원만월이요, 원만한 달이고, 그죠? 부처님의 명호는 사자후고, 부처님의 명호는 여연하고, 마치 연꽃과 같고, 부처님의 명호는 스가모니고, 부처님의 명호는 고탐하고, 부처님의 명호는 시따르타고, 부처님의 명호는 비로자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열애명호품에 몇 번씩 반복에 나오죠. 동서남북으로 시방으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사자후 나왔을 때는 부처님이고, 무예인도 부처님이고, 무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도 무상도 그 부처님이고, 대웅도 부처님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불가 부처님의 결과를 이제 얘기하는 본문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너무 짜잔하나요? 빨리 나갈까요? 일체중생으로 위령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더 일체지하야. 일체지가 바로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과거나 지금이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본체, 우리의 일체지. 일체지는 뭉태기를 일체지라 하고 일체종지는 갈래를 일체지라 합니다. 전체 손을 일체지라고 한다면 손가락에 실핏줄까지 다 나눠지면 뭡니까? 일체종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체지를 얻어서, 근본지를 얻어서 불태전의 물러나지 않는 무진 법륜을, 다함이 없는 법륜을 굴린다. 뭐 파리도 날고 새도 날고 모기도 날고 소나무 이파리도 돋아나고 은행나무 이파리도 돋아나고 무진 생명이 이 봄에 약동하는 걸 볼 수가 있듯이 소동파의 개성을 빌리면 소동파가 그런 걸 느껴버리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야래 84,000개. 그죠? 소동파 개성이 뭐죠? 개성변시, 광장설, 산색기비, 청정신, 야래 84,000개, 타일여하, 정사인가. 소동파도 en가에 알았던가 봐요. 무진 법륜을 그렇게 굴러가 들어간다. 범어사도 이렇게 가만히 있어 보면 말 못하는 돌계단도 스님들 미기 살리고 돌 기둥도 스님들 미기 살리고 돌 너덜에 있잖아요. 계곡, 대성암 앞에 있는 계곡에 돌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 미기 살리고 흘러가는 물도 미기 살리고 백운 흰구름도 우리를 미기 살리는 거야. 야, 어른 스님 방 앞에 있는 큰 소나무 있죠. 어른 스님 닮은 소나무, 큰 소나무 있잖아요. 가지 한쪽이 찢어져 버렸잖아요. 스님 편찮으실 때. 그때 매미 태풍 불 때거든. 그때 스님들도 많이 돌아가셨죠. 큰 스님들. 큰 스님들이 큰 거목이 쓰러지듯이 많이 돌아가시는데 범어사 나무도 많이 쓰러지는데 그 나무가 쓰러지셨으면 스님이 돌아가셨을란가. 그런데 다행스럽게 한쪽에 부러지셔가지고 지금 소나무 있잖아요. 그 소나무는 스님의 모습이에요. 스님 모습. 그 요새 한쪽에 이파리가 서너 개가 조금 빼짝 마르더라고. 슬슬 걱정되더라고. 그런데 그 소나무가 범어사를 미개 살린. 범어사, 북도 범어사를 미개 살리고. 이제 서서히 이제 하강경이 들어옵니까? 세종대왕이 우리를 다 미개 살린다. 한글 안 해나면 오해할 뻔했나 이 무식한 중생들이. 한문 글도 없어서 오해할 뻔했나 그죠? 그런데 글 없어도 잘 또 뭐 부처님 한문 모르시잖아요. 그 우리가 부처님보다 많이 아시는 거예요. 부처님 뭐 문수선을 아시겠나 해인사를 아시겠나.
우리는 룸비니 동산 다 알잖아. 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요지 일체법이라. 요 일체법이라. 일체법이 뭡니까? 계시 연설하야. 일체법, 온갖 일체법을 알고 요 일체법 하야. 일체법이 없는 거죠. 그죠? 일체법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사리 불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명년 무분별을 잘 설명하는 것을 계시 연설이라. 그죠? 예. 열어 보이고 연설하여 다 원만케 하려는 연고이고, 또 유령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이 시 수습 청정 선법 하야 보원만권이라 때를 따랐어.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이 시 수습 청정 선법이라. 청정한 법을 닦아서 다 원만케 하려는 연고며, 위령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성취한다. 도사의 인도하는 서성 무상법보. 아까 달마스님 말씀을 빌렸는데 보배 중에 뭐가 제일 귀하다고 그랬어요? 법보가 가장 귀하다. 광명 중에서는 지혜 광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밝음 중에서는 신명, 마음 심자, 밝을 명자, 신명이 가장 맑고 밝다 이랬어요. 도사의 위 없는 법보를 성취하여 평등하고 청정케 하려는 연고입니다. 육조 단경 같은 데 보면 육조 스님이 확실하게 이제 확 밀어붙인 대목이 있죠. 우리가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이라고 법화경 이제 사보살을 빗대어서 법화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이제 하지요. 그 사보살을 가지고 사홍서원으로 이제 성화시켜서 법리적으로는 사홍서원, 인격적으로는 사보살로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은 본래 없다. 자성청정이다. 요 일체법이라, 적심자성이라. 요지 일체법 적심자성이라. 지일체법 뭐죠? 적심자성이라. 일체법이 전부 자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육조 스님이 뭐라 하십니까? 자성번뇌 서원단, 자성중생서원도, 자성번뇌 서원단, 자성법문 서원학, 자성불도 서원성. 그 뭐 말입니까? 니나 잘해라 이 말 아니야. 니 앞길이나 잘 닦고 조고각하를 잘해라. 니 마음이나 잘 살펴라 이거 아니에요. 자성번뇌 없다. 자성법문 없다. 자성불도 없다. 본래 없다. 예? 네. 그런 걸 잘 챙겨서 잘 닦아라 이런 얘기들을 해놨죠. 자, 그 다음 대목도 한번 봅시다. 이제 드디어 이제 막바지까지 왔어요.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일장음, 무량장음, 대장음, 재불장음에 모두 다 보원망고라. 한장음, 무량한 장음, 큰 장음, 뭐 작은 장음, 쪽제비 장음, 코끼리 장음 다 달라붙어가 부처님 장음까지 해보면 더 장음할 거 없죠. 뭐 재불장음, 그죠? 부처님의 장음을 다 원만케 하려는 연고다. 이 세상에 자작장음 하는데 뭐 어디 성형수술 해가지고 장음할 수도 있지만은 부처님처럼 바람일 행을 해서 저절로 몸에 이렇게 문신이 새겨지는 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에? 바깥의 문신은 문신도 아니다. 마음의 문신이 확 새겨져 버려요. 마음의 하음이 확 새겨져 버려요. 바깥에 몸에 문신하는 건 조폭들이 한다 이거. 눈썹 문신 하지 말고 마음 문신 진하게 새기지라고. 눈썹 문신도 좋지만, 예? 또 위령 일체 중생으로. 저기 마음에 문신 새기는 걸 뭐라 하죠? 명신. 새길 명자, 그죠? 좌우명 할 때 명심이다, 명심. 딱. 위령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어디에 들어가게 한다. 등이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게 마지막에 오면은 이게 우리 해양계, 불교 해양이잖아요. 그죠? 원공법계 재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등입이 바로, 원동, 법계, 동입미타 대원에 그래. 동입미타 대원에 그러죠. 동입, 이렇게 하고, 등입, 동입, 동등, 똑같잖아요. 그죠? 동입미타나 등입, 삼세, 소유, 경계하여 삼세에 있는 경계에 평등하게 다 들어가 두루 하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이제 여기까지가
항포문이 끝났어요. 다음 이제 72가지 항포문이 끝나고 다음에 38구절에 원육문이라. 원육문이라는 것은 완전한 씨앗에서 인이 원만하고 인이 원만했기 때문에 가가 원만하다. 인원 가만이라. 그걸 우리는 이제 전체 하안경 39품을 볼 때는 평등인가라 해서 보현 행품과 열애 출현품을 대표적으로 꼽죠. 그렇죠? 그래서 인이 원만한 것은 보현 행품이고 가가 원만한 것은 열애 출현품이라. 열애 출현품 아직 안 배웠죠, 우리. 그래도 읽기는 다 읽었죠. 회장님 열애 출현품 몇 번 읽으셨어요? 예 이러면 한 번밖에 안 읽으신 거예요. 그거 일단 말하신 거예요. 예 이러면 놀리셔가지고 놀리실 것도 없죠 뭐. 우리는 안 읽는 게 우리 업이잖아요. 안 읽는 게. 자, 그다음 구절 한번 봅시다. 예. 이 자비로운 사람은 자기를 잊어버리는데 오늘 여기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나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내 안 오면 다른 사람 공부 못하기 때문에 머리 숫자 채우러 오시잖아요. 그게 이제 정확한 거예요. 이해가셨죠? 내가 어느 자리에 가면은 왜 그 자리에 가요? 내 때문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갖다 이제 녹록이라 그래요. 녹록한 사람들. 녹록. 제가 잘 쓰는 말로 녹록이라고 있어요. 녹록. 제 일기책은 그래서 녹록집이라 해놨어요. 녹록집. 쓸데없는 글 써놨다고. 녹록집. 좀 야무진 사람들은 걸출한 사람들은 녹록이 아니고 뭐라 하죠? 저 사람 녹록지 않다 그러잖아요. 녹록은 왜 산에 가면 이렇게 쓸데없는 바위 돌무더기 이렇게 있는 게 있잖아요. 아무 짝에도 비석에도 못 쓰고 주춧돌도 못 쓰고 그런 것들끼리 돌무더기 뭉친 거 몽돌 해수욕장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다 녹록들이라. 그래도 그 공사판에 그 공사 콘크리트 비빌 때 쓸 수도 있다. 그런데도 못 쓰는 거 녹록. 우리는 전부 녹록치 않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녹록이 되면 골치 아프지. 자, 여기서부터 원육문입니다. 이제 차례차례대로 스텝 하면서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각, 묘가까지 왔었어요. 여기는 전체 뭉뚱그려서 넘어갑니다. 그래도 또 차례대로 있어요. 예. 아이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위령 일체 중생으로 신능 왕예 일체 불찰하야 청수 정법하야 무불병고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의 세계에 나아가서 바른 법을 정법을 청수하고 제대로 듣고 두루하지 못함이 없게 하려는 연고고 위령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지혜와 이익이 되는 것이 위세소종이라. 세상에서 소종 가장 근본 어떠함이 되는 바가 되어서 예? 여불등곤이라. 부처님과 평등하게 하려는 연고이라. 세상에서 뭐 존숭하게 하면은 아주 근본적으로 떠받들면 최고죠. 위령 부처님은 그래서 세존이라 그러죠. 존중한다고. 위령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이 일체지로 온갖 지혜로서. 그러니까 일체지는 뭡니까? 본지 풍강이에요. 그죠? 모든 중생들이 자기의 본지 풍강을 되찾아서 일체법하야 모든 일체법을 환하게 알아서 널리 원만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면 위령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행부동업하고 부동업을 행하고 구례부동 명의불이라. 부동하는 업이 뭐예요? 촐싹거리지 않는 거죠. 뭐. 그죠? 예, 흔들림이 없는 거. 원효 스님 해석에 한번 깜짝 놀랐던 해석 이런 해석이 있어요. 부동은 이런 것이다.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빛을 빼버리고 그림자를 빼면 중간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내 본체가 거울에 비쳤는데 거울 빼고 내 빼고 그 다음 중간에 뭐가 있겠어요? 본래 뭐가 있노? 이 말이에요. 그게 부동이다.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무라 양면을 다 잊어버리는 거야.
무라를 다 주간과 객관을 다 떠나버려. 무안입이 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이 부동업이라. 너무 비싼 건 아깝다. 그리고 부동업을 행해서 무슨 가를 얻는다? 무의 가를 얻는다. 부동업이니까 부처님의 업을 지어서 부처님 가를 얻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구례부동 명의불 제법부동 본래적 일체 무예인이 일도 출생사라. 많이 우리 아는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을 해도 부처님이고 무예를 해도 부처님이에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고 가라고 하는 것은 결과고 인과 그렇죠. 일체 중생을 하여금 인을 잘 닦아서 맑은 인을 닦아서 맑은 가를 얻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원만권이라 널리 원만하게 하려는 연고인이라. 그 부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할 때 어떤 데서 부동이냐? 나를 칭찬하든지 나를 명심하세요. 해의 부동이라. 남이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헐뜯는 데 대해서 요동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쪽에 지금 우리 몇 번째, 7번째 하고 있어요. 그죠? 아만이 똥꼬집이 있기 때문에 나를 조금, 아유, 스님 오늘 강의 좋아한대요. 스님 오늘 강의 별로더니, 이러고 입이 톡 튀나오고 이래 되잖아요. 그죠? 아니, 그래 돼요, 사람이. 뭐 귀가 야할 것도 끄고 가네. 거기서 뭐 벗어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니, 돈을 갖다 갑자기 해가지고 돈 100만 원 더 주면 해줬다가 가면서 3천, 4천 얼마 주면 돼요. 이러면 기분이 딱 나쁘잖아. 그런 칭찬하고 헐뜯는 데 대해서 움직이지 않으면은 어떤 경계에 오더라도 촉경의 무예라. 경계가 오더라도 그게 무예 자제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열애 출애풍 같은 경우는 마지막 방광할 때 뭐랍니까? 무예 방광이잖아요. 예? 무예 방광. 열애 출애풍 방광 2번 하죠. 첫 번째 방광은 열애 출현이고 이름이 두 번째는 무예. 장애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그 두려움이 없는 모습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다. 욕심 없는 사람 두려움 없어요. 번뇌가 없기 때문에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이 되는 거예요. 무유공포이기 때문에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것은 뒤집힌 분별 사식을 70과 60을 분별심을 다 끊어버리고 그 무공영심으로 들어가거든. 무생법인으로 자기가 들어간다고. 불멸로. 그렇기 때문에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 구경 열반이라 그래. 차례차례들 해놨어요. 차례차례들. 자, 그 다음에 위령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소유재건이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함덕신통하여 눈이 제대로 뚫리고 귀가 제대로 들리고. 자, 여러분들께 오늘 나눠드린 거 그것도 한번 보세요. 능지 일체중생 근고라. 자, 보겠습니다. 나무 비로교주 하장자전이여 연 보계지 건문이라. 법의 개송에 그런 아주 근가옥조 같은 글을 연설하고 그런 아름다운 옥함에 있는 옥추 아주 아름다운 부처님의 말씀 그죠? 그것을 널리 보시에서 진진혼입하고 찰찰 세계 다 원용하고 티끌티끌이 다 함께 섞여 들어가서 10조 9만 5,048자가 되는 대방강불 하원경. 글자만 하원경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해가셨죠? 지나가는 여기 오다 보면 천리교 천도교인가 뭐 있어요. 법무사 입구에 여기 오다 보면 보여요? 그게 이렇게 해놨어요. 물과 불과 바람을 통하여 가르침을 주시는 어버이 말씀. 우리가 주풍신, 주공신, 주하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법문하는 얘기. 우리 시편에 나오는 세주 명품 얘기를 천도교에 그대로 똑같이 해놨어요. 싱긋이 웃었다. 그 뒤에는 이제 뭐라고 해놨냐면 탐해와 분노와 노포동 가는 길에 있잖아요. 그 현수막 쫙 붙여놨어요. 하원경 붙여놨다니까.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법무사도 그런 거 좀 붙여놓으면 좋을 텐데. 천도교에서 붙여놨어요. 질투와 분노. 보신 분 계시죠? 그 옳은 말씀이에요. 예? 천리경가요? 그거 다니세요?
그거 다니셔도 아무 지장 없겠던데 똑같이 써놨던데. 예. 천도교가의 천리교. 예. 어째 그렇게 잘하시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일성원교 대방강불 하원경이라. 너무 중요한 구절. 약인영요지 삼세일체불 응감법계성 일체 유심조라. 그런데 항상 내가 공양을 원하는 이 뭐냐? 항상 공경한다. 무엇을? 칠처구의 불보살림. 나는 항상 정입을 원하노니 항상 선설하기를. 뭐를? 오주 사분 하음교. 오주는 뭐예요? 개양정양 같은 소리에서 오주 인가라에서 저기 제1회차 육품을 소신인가 2회차부터 7회차의 그 저기 보현행운 앞에까지는 차별인가 그 다음에 보현행품부터 열애출행품과 평등인가 그 다음에 이세간품은 성행인가 마지막에 입법계품은 정입인가라 그러죠. 이게 오주고 사부는 뭐예요? 신의 행정을 해서 1회차 요섭품을 거가 걸락 생신분 예? 그 2회차부터 7회차까지를 수인계가 생해분 그 이세간품은 뭐예요? 탁법 진수 성행분 마지막에는 어인 정립 성덕분 입법계품 그게 4분이죠. 진짜 모르세요? 악독합니다. 자, 그리고 항상 공양을 원하는 무휴혈이라 쉼없이 90찰진 보살 중에게 공양을 올리고 항상 또 깨달아 들기를 정입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항상 선설한다. 대방강불 하음경이라. 그래서 항상 그래서 엎드려서 각자 이름 한번 불러봅시다. 복원용학 세세생생 각자 이름을 분명을 하시면 돼요. 엎드려 원하옵나니 누가 모갑이 아니고 용학이는 무슨 용학이죠. 당신 이름을 다 말씀하셔봐요. 엎드려 원하옵느니 제가 세세생생 제제처체 날 때마다 모든 세상 태어나는 곳곳마다 뭐예요. 눈에서는 항상 이와 같은 경전을 보고 귀에서는 항상 이와 같은 하음경을 듣고 입으로는 항상 하음경을 이와 같이 경전을 염송하고 독송하고 손으로는 항상 이와 같은 경전을 뺏겨 쓰고 마음으로는 항상 이와 같은 경전을 깨달아서 원생생세세 원컨대 생생세세의 제제처체에 항상 친근한다. 누구를? 하장세계 일체의 부처님과 불보살 일체의 성현이죠. 제불보살을 친견하고 상봉하음 불보살이죠. 상몽 항상 가피를 입는다. 하음의 일체 성현의 가피를 입어서 일체 성현이 자비로 섭수해 주심을 그 하장세계 일체 성현의 자비로 섭수해 주심을 입어서 이와 같은 경전에 설하신 바를 원컨대 다 정명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그죠? 그럼 또 뭐냐? 원컨대 내가 누구처럼? 선제보살처럼. 동자가 바로 보살입니다. 보살심이 되면은 사람이 동자심이 돼요. 동진이 되는 거예요. 아이처럼 천진 난만해져요. 이름을 아예 막 본명을 동자심이라 해버려요. 동자심. 마치 선제보살과 같이 또 원컨대 또 문수사리보살과 같이 여러분들 안 보실까 싶어서 빨갛게 빨리 보시라고 빨갛게 칠해놨다는 겨. 사람은 어쩌든지 스님들은 친절히 살아야 돼. 원컨대 미륵보살과 같이. 이게 이제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보현보살과 같이. 거기서 이제 끝나고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보면은 사람들이 유행하는 게 뭐가 있어요? 간센보살과 같이. 또 원컨대 비로자나 부처님과 같이. 그 비로자나 부처님이 법신불이잖아요. 육신 하신불로 했을 때는 서가모니불. 그분이요. 이차 칭경 공덕으로 이 칭경 하음경을 칭찬한 찬탄한 공덕으로 또 2차 발언 공덕으로 이와 같은 발언을 한번 마음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원컨대
사언 삼류 법계 사언 삼류와 사언 삼류 법계 일체 유정과 더불어서 다 소멸된다. 뭐가 소멸돼요? 무시일해에 진법계 흑공계에 지었던 무량 제 떼꾸정물이 다 벗겨지고 또 원컨대 사언 삼류 법계 일체 중생이 이거는 모든 통틀어서 보청정이라고 우리 했잖아요. 한경에 우리 아까 그죠? 모든 중생이 다 사언 삼류 일체 유정 무정 이렇게 추구할 때 늘 하잖아요. 다 이제 해결된다. 무시일해의 진법계 흑운계의 무량한 원업 원결진 거 돈 띠문 놈 날 가슴 아프게 했던 그 원결을 한경 읽으면서 다 해소한다 이 말이죠. 또 원컨대 사언 삼류 법계 일체 중생이가 더불어서 뭘 한다? 집 모은다. 뭘 모아요? 무시일해의 진법계 흑운계 이 마음이 이제 생각이 일어나 버린 것을 진법계라고 해요. 한 생각이 툭 꺼져버린 것을 흑운계라고 해요. 흑운계. 진법계 흑운계 무량한 복과 지혜를 그래 복과 지혜를 뭐랍니까? 부처님을 기불 양족존이라. 복과 지혜가 부처님처럼 우리에게 모이기를 원하옵나이다. 복을 심어야 복이 모이고 지혜를 심어야 지혜가 모이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 다 함께 어디에서 논일자? 동류 화장 장엄에 모두 다 화장 연화장 세계에 장엄한 부처님의 바다에서 함께 논일면서 공입 모두 다 보리 대도량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무 대방강불 하엄경 하엄도량에서 기지대략이라 하엄도량을 일으키고 멈추는 그 대강 간략하게 이런 걸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스님들은 맨날 저기 아침 종성할 때 이걸 해요. 나무의 피로교주 화장자존연 복의지건문 포낭암지 옥축 땡 이렇게 종치고 그래. 그런데 뭐 뜻도 모르고 하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에? 신불 반점에는 강경무익이라 마음에 반조하지 않으면 강경해도 아무 이익이 없다. 그런데 한 번씩 읽어보니까 어때요? 괜찮아요? 자, 그 이제 마지막에 한 꼭지 쭉 하고 갑시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그 재건 나왔잖아요. 조금 전에 눈, 코, 입기를 뭘 해야 된다는 거 나왔어요. 경전을 보고 경전을 듣고 경전을 말씀하고 경전을 쓰고 경전을 생각해서 깨닫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뭐 남 욕해라고 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 허물 바라고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 욕 들으라고 귀가 있는 것도 아니라 함덕 신통이라 모두 신통을 얻어서 그렇게 신통을 얻는다는 게 뭡니까? 천안통, 천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천안통은 뭡니까? 남이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싶어서 천리박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천이통은 남들의 간센보살처럼 고통 사람의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들어줘야 귀가 신통이 열린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 아픈 사람 어루만져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설통도 되는 거고. 능지 일체 중생의 근성을 알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덕 무차별 평등 지하야 차별이 없고 평등한 지혜를 얻어서 일상법의 보청정권이라. 그러니까 일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일상도 무상이다. 하은경에 또 더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무중에 중간도 없는 가운데 역무인이라. 또 둘도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청정고고 또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이 무의하야 이치를 어기지 않는 보현보살을 어기지 않는 거예요. 이라고 하는 건 보현보살이, 지라고 하는 건 문수보살이. 일체 성근이 일체 모든 성근을 다 구족하는 까닭이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보살 자제 신통에 일체 모든 보살이 자제한 신통력을 환하게 통달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아까 여기는 실구족이고 실명다르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앞에는 뭐 보자로 나왔고
똑같은 뜻인데 여기는 원흉과 항포라 했지요. 예, 원흉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마지막에 위령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부처님의 무진 공덕을 얻어서 약복, 약지가 복과 지혜가 다 평등케 하려는 연구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발보리심하여 그 줄 쭉 끊는 게 좋겠네요. 발보리심하여 결론은 발보리심. 보리심 빼면 시체다. 보배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발보리심하게 해서 뭘 알게 한다. 일체법이 평등한 일상임을 알게 해서 무유결곤이라. 모양을 알아서 하나도 빠짐이 결함이 없게 하려는 연고인이다 해가지고 오늘 이제 종성위 거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한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